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화 목사입니다. 네, 이제 어느덧 제법 추워졌습니다. 근데 추운 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 요즘 안 추워가지고. 맞아요. 수능이 쳤는데도 벌써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느낌도 좀 있고 맞아요. 수능 당일에는 뭐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저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추우니까 반갑고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대단했고 저희도 그런 거와 관련해서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 이제 그 음식 프로그램을 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가 한 편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한참 잊고 살았는데 이 드라마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바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예요. 소씨 아니겠습니까? 서장금? 네, 장금이라고 맨날 맞습니다. 본인이 서장금이라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그 음식은 그렇게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단순히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참 인생에 대해서 사람됨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줘서 저는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예요. 근데 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다시 그 요리를 하는 사람의 됨됨이, 성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결승전을 보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대장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름은 다시 보는 대장금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보는 시리즈 이제 연이어서 좀 하는 건데요. 제가 대장금에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대장금 시대 때 이 명나라 맞나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명나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뭐 중국에 있는 명나라, 사절단이 오죠. 네, 중국의 사절단이 오게 되는데 그 사절단으로 온 사신은 거의 중국 황제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서는 너무 힘이 없고 약한 나라다 보니까 그 사신한테 이제 비율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금이의 사수 장금이의 스승님인 한상공 마마님이 이 중국 사신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음식을 받는 그 사신이 알고 보니까 당뇨가 있는 거예요. 먼 여행을 했고 긴 여행을 했고 당뇨라는 지병이 있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한상공 마마님은 먹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음식하는 사람은 음식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다. 법도가 있는데 그것은 먹는 사람의 행복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요리 가지고 자체도 있었던 거죠. 중요하지만 그쵸. 그 음식을 대하는 자세. 그 먹는 그 사람의 이제 상태나 컨디션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맞아요. 거죠. 음식하는 사람에게도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물 그냥 쉽게 말하면 풀, 요즘 말하는 그 건강식을 준비한 거죠. 비건 음식인데 이제 맛은 없지만 몸은 좋은.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신은 나를 모욕했다. 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그래서 그러니까 풀만 주니까 열받은 거죠. 고기도 주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극적인 MSG를 넣어야 되죠. 이제 그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이제 한상공 마마님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이벌이죠. 최상공이 이제 정치적인 힘을 써서 만한전석이라는 그 엄청난 음식들 막 그 뭐랄까요 잔치를 배연하는 그 엄청난 음식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장금이는 어쨌든 한상공 마마님한테 그런 법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제가 준비하는 음식을 단 며칠만 좀 먹어주십시오. 그래서 장금이가 스승님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을 하게 되죠. 이제 단순히 그냥 뭐 건강해지고 좋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지병이 중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지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그 음식 고유의 맛, 재료 고유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자극적인 음식에 찌들어 있는가를 이 사신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장금이를 칭찬하고 이 사수였던 이 한상공 마마님도 이제 풀려나게 되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사신이 했던 마지막 멘트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신이 뭐라고 했냐면 만드는 사람에게만 예의와 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받는 사람에게도 예의와 법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해요. 그래서 단순히 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좋은 자세, 중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받는 사람도 음식을 해준 사람의 의도를 읽으면서 음식을 먹는 것.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상을 베풀었는지 그것을 알면서 먹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좀 교회 생활에도 참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들은 뭔가 자신이 말씀을 전하거나 뭔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양육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생명과 또 신앙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때로는 맛이 없고 때로는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법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면 또 그 음식을 받는 사람 역시 내가 지금 이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게 나한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음식을 해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음식을 주셨는가 이것을 헤아리면서 의도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이제 설교에 대한 생각이 좀 났거든요. 사실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과 또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들을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지점이 되게 다르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많이 느끼죠. 이제 딱 꽂히는 어떤 한 문장, 한 단어에 이 모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셔터문을 내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는 사람에게도 법도가 있겠지만 받는 사람에게도 법도가 있다라 했는데 그 법도는 설교자의 의도를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이 목회자의 의도를 읽을 때 전체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큰 메시지들을 저는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그 의도를 잘 전달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하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설교할 때 예화보다는 그냥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잘 설명해 주되 연결되는 것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전할 때 저는 목회자의 어떤 진정성을 담아내는 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의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많은 설교자들이 예화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왜 예화는 잘 안 쓰세요? 그 예화가 예화가 없어요. 예화가 이렇게 듣는 사람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똑같은 예화여도 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일단 저는 좀 많다라고 보고, 또 그게 누군가에게 은혜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할 때에는 본문 내용과 관련된 진짜 그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예화도 가능하면 설교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게 저는 안전하지 않나. 듣는 이들을 배려하는 입장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의 이런 취지? 또 이런 목사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예화 없이 하시는 설교에 대해서도 되게 좋게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예화가 또 다 나쁜 건 아니니까 사실 앞서서 얘기한 내용이랑 좀 연결을 해서 보면 전체적인 설교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면 저는 그 예화에 대해서 사실 오해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예화에만 꽂혀서 뭔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것도 전체 설교에 대한 맥락에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법도가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진짜 잘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제가 듣고 싶고 받고 싶은 말씀만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제 신앙의 실질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도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다 통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는 거, 그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요, 저는 어찌 보면, 듣는 분들에게도 그 전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메모를 하는 습관이라든지, 또 설교에 대한 내용들의 흐름을 적어가는 설교 노트를 적는 훈련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도 혹시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서목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법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오늘날에 필요한 자세와 그다음에 설교를 듣는 분들, 받는 사람들의 오늘날에 꼭 필요한 자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마치면 어떨까요? 오늘 옆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저희가 영상만 틀면 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전달하는 이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 맛있는 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듣는 사람은 그 밥을 맛있게 잘 먹는 그 음식을 잘 먹고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어떤 만남인 거잖아요. 귀한 말씀과의 만남의 시간, 서로가 서로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흑백 요리사 얘기하다가 대장금까지 왔어요. 근데 대장금에서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오늘 꼭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일에요, 여러분 설교 한번 들으실 때 목사님이 뭘 말하고 싶으신가 그 의도를 좀 쫓아가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들께서도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을 위해서,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전하시는 목회자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옆에서 너무 열렬한 행사가 진행되어서 저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